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문제가 길어지고 현실이 계속 무거워지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방향이 말씀 가운데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드온을 이해하기 위해 지나간 역사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오늘 고백한 것처럼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한 성경 출애굽기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생활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미 지난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기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세에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정립된 하나님과의 관계 기반 하에서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오늘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런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하나님만 믿고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기는 다룹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는 그 다음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기 시작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짧게 설명하면 주변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당시 리더인 사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전 사사인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번에 또한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다. 이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이죠. 배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배신에도 불구하고 항상 큰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항상 천사를 떠올릴 때는 항상 메신저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전달자를 천사로 보내주셔서 기드온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고통받고 오늘 기드온은 어딘가 숨어서 타작을 했다, 이런 얘기는 먹을 것도 숨어서 뭔가 했다라는 얘기니까 정말 도움을 바라는 상황인데 그 상황과는 달리 오늘 기드온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13절 한번 좀 길지만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아멘하면 안 되는 구절을 항상 같이 읽어서 항상 애매해요. 이 부분 정말 아멘할 수 없는 참 독특한 말을 했죠. 기드온이 한 말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딱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이제 아시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셨다. 오늘 말씀 가장 위 6장 1절을 한번 소리내, 오늘 처음에 안 읽었는데 6장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를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나간 사사기의 앞구절들만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4장 1절 각 장의 첫 절 아니면 앞부분의 절들에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3장 7절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4장 1절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시대도 다르고 사사가 등장했다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사라진, 그리고 어느 정도 몇십 년, 뭐 40년이든 30년이든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말씀을 읽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범죄를 떠올라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죄란, 특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저질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앞에서 악한 일을 우리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잠깐 나와요. 당시 사람들이 풍요 그리고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지하던 신이에요. 요즘의 신들,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만 믿는 신들 다 그렇잖아요. 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끄집어내 놓는 신은 그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와 욕망을 위해 의지하게 만들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런 배경으로 살아온 게 기드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잘못 판단한 거죠. 오늘 지금 말한 것처럼 기드온은 어떻게 잘못 판단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분도 분명히 기드온이 고백했어요. 내가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아는데,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쓰임을 받을 기드온, 천사가 나타난 그런 기드온조차 우상을 섬긴 마음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외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기드온은 현재 기적이 보이지 않아 버리니까, 사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건데, 하나님 떠난 건데, 기적이 보이지 않는 결과에 이르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결과를 내려버리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지금 마음에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수없는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수없는 구원을 하셨어요. 심지어 사사기에 진입해서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수많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사람은 현재의 현실에 또 처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적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기적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멀어졌다,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 기드온의 이 오늘 한 고백처럼 이 두 가지 잘못 판단한 내용을 또 한 줄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힘들지? 라고 기드온이 얘기한 건데, 그것에 반하여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라고 반문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반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라고 성경이 그 옛날 기드온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당장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이든 정말 종이를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는 말이 사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늘이 크니까 그 넓은 곳에 페이퍼 종이로 삼아서 적어봐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적어보면 실은 끝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 몇 가지에 더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더 믿고 눈에 보이는 안정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편에 밀어놓고는 왜 기적이 없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가, 항상 지금 반복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원망만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셨듯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내민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14절 한번 소리내서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격려에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쭈시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용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로는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기적에 내가 사용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 속에 어려워 보이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뭔가 힘들어 보이는 일에는 나를 빼고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늘 기도의 고백이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기드온 자신을 통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버렸다는 것을 아마 기드온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겸손을 가장한 그냥 거절 정도 내지는 피하는 정도의 말인데, 사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를 우리는 참 모르고 많이 그렇게 어떤 일에 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던 거죠. 나를 통해서는 안 돼. 난 정말 연약해. 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실 이 별거 아닌 작은 이 말의 왜곡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달 전 나누었던 모세가 한 말과 실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게 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이 기드온의 우리 집은 약합니다. 그 중에 전 또 제일 어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둘이 똑같은 거죠. 자신의 조건을,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절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기드온 모두에게 참 놀랍게 하나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오늘 기드온에게서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정말 확신을 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이 거절하거나 피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보시면 함께 하실 거라는 구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드온 내가 가서 한 사람을 쳐부수지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쳐부술 것이다. 잘 들어보면 되게 멋진 말이고 정말 힘이 나는 말인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가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의 말씀하시고 힘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놀라운 일 하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와 기드온처럼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로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힘들고 약하고 그런 이유를 자꾸 대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붙드는 것도 아니야. 붙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믿음,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믿음에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마음도 중요한데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계속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발견하는가라고 제목을 했는데 제목이 점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드온도 찾아보니 모세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 때문에 이유를 다 소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이후의 기드온은 오늘 이 부족한 모습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읽어보면 딱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드온을 붙드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 하는 주제로 보면 보실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기드온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적용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두려워하고 끝까지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많고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포기의 말을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조차도 저만의 약점이 자꾸 드러날 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버거운 게 끝나서 더 이상 기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경험해봤습니다. 각자 다 약점이 있거든요. 누구는 금전적인 게 약하고 누구는 건강이 약하고 누구는 관계가 약하고 누구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처럼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사용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두려워하던 기드온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시리즈를 나누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보고 저 사람 쓸만해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은혜로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각의 모양대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모양이니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각각 바라보며 목장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도 각각의 모습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적용하면 그게 안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용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런 게 공통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리, 각각의 사람의 모양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고 거기 끝까지 붙들려서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앞으로 나눌 수많은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계속 설명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다짐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